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책들 속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혹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주장해야 한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빛을 비추는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백성들 앞에 제시하되 분명한 빛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게 해야 한다. 그게 말씀이죠. 사단의 최상권을 누려온 바벨론 그 조직체, 결정적 빛을 비춰야 할 것인데 어떤 빛은요? 그리스도의 모본을 백성 앞에 제시하되 분명한 빛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을 수부하는 모델이다, 모습이다. 같은 말씀을 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의 전조로 설명하시면서 기별을 주고 있는데요.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라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주석은 오순절의 전조로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도들의 성업이었다. 이 성업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수를 닮았지만 결정적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닮아서 이 일을 전하는 것이 오순절의 사업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모본과 어느 정도 닮은 그들을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분을 닮게 해서 예수의 모본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한 사업이었다. 이것이 오순절이었다. 맞나요? 요한복음 17장 한 구절을 더 보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요. 17절의 말씀인데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죠. 17절 왜 진리입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24절 이하의 말씀 왜 진리입니까? 진리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남은 교회가 진리교회죠. 누구만큼요? 우리의 모본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라는 구절을 짧게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순종하라. 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 그것이 뭔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모범님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죠. 성령상 성화는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아, 이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수해 둔 순결하고 거룩한 하늘이 있다.
하늘이 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참을성이 있고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죠. 사단은 그의 좌편, 우편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모든 영혼들에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뭔가를 연구해야 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처는 예수의 모본이요. 이것이 바로 진리다. 가르치신 모본 그 자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아니하면 예를 쉽게 듭시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순종해? 안 돼. 우리는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같은 순종이 가능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사단이 조작된 우화들을 잘 요리를 해놓고 준비해 놓고 있다. 그죠? 그 파괴자는 그대의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려고 K 목사에게 화이트비 피지를 주었죠. 승화의 경험이 힘이 들어요. 매일 싸워야 되니까.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이 뭐 한다? 멋진 요리를 준비해 놓아서 어떤 요리요? 우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준비해 놓고 손에 쥐어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 대쟁투는 손에 딱 쥐어준다. 책은 강신술이죠. 그 다음 파괴장 그대의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고 한 K 목사가 매일 싸우는 그 노력을 마비시키려고 거짓을 지어주니까 K 목사가 노력을 멈추자 평안이 왔대요. 예레신에 그것은 쏘갔다 거짓 평화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해요. 매일 노력해야 해요. 어떤 노력이요? 스스로 변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고 변화시켜주는 그분의 능력에 연합하는 의지의 굴복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육체를 부인해야 돼요.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내 뜻을 포기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능력을 얻어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사단은 이 노력을 뭐 한다? 마비시키려고 그 위에 있다. 위에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쟁취해야 할 생명의 멸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의 성읍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성읍이다. 증언을 좀 봅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한 담보물이었다. 어려운 용어죠? 담보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제 말씀처럼 끊임없이 죄를 정하심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담보다. 율법의 모든 요구에 100% 순종함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만들어 놓으신 담보물이시다. 우리가 범죄하며 용서를 구하면 예수께서 자신의 의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시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담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모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의무를 지고 있던 조건들, 곧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늘에서 맺은 언약 가운데서 그분은 이행해야 할 몫을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께 고백하는데 뭡니까? 아버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지상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본으로서 의로운 품성을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이다.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이 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오는 사람 앞에 이 의의를 담보로 제시해 놓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의의를 저들에게 입혀 주겠습니다. 전가시켜 주겠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대신에, 우리의 죄 대신에 의의가 간합되어지고, 놀라운 사실이죠. 마치 과거에 한 번도 과거에도 죄를 안 범한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의의를 완성시켰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으로서 의로운 품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 안에 자신의 부하들을 많이 두고 있대. 더가모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내가 너 어디 위에 있는 자가 내가 아는 자라. 그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내 종 안디바가 교회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 보셔요. 이어서 예수는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신의 부하들을 많이 두고 있대요. 누구죠? 불순종의 자식들이죠. 교회라는 곳은 율법을 보관하는 곳인데 교회에서 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만하고요. 사단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주장에 그릇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높은 자리에 떠나셔서 타락한 인간의 인성을 쳐시고 타락한 인성이 느끼는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의 머리에 서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분은 이 분명한 말씀일지인데 타락전 후에 논쟁을 하고 쓸데없는 신학을 만들어낼까요? 대정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대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안 한대요.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그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당하는 모든 면에서 시험으로 공경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 당하는 모든 자들의 히브리 7장 25절요. 구원자가 되는 법을 알기 위해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인성의 머리가 되셨다. 의사가 되는 과정이 참 힘들어요. 무수한 시체를 해부해서 신장을 자르고 그래서 암을 잘라내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느끼는 외부의 시험의 압력을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이걸 배우려고 그렇게 오셨다.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시험을 당할 때 이길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 시험이 올 때 기도로 받아야죠. 이사야 3장은 그분의 의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려고 30년간 학교 다니시고 30년간이죠. 아주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셔서 모든 시험에 학교 공부를 다 하시면서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중보자 자격증을 취득하셨죠. 그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과 어떻게 조화되는 삶을 사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정말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보자에게 자신을 붙들어 매는 사람은 한 명도 멸망할 필요가 없다. 중보자가 넉넉히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쓰시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셨으며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진실하셨다. 모든 면에 진실하셨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분은 한결같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말이 진리입니까? 사단이 불법의 비밀의 깃발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한결같이 모든 면의 시험을 당하였으나 죄는 없으셨다. 오늘 이 말씀까지만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예수님은 피자 먹고 싶은 시험 없었는데 이런 말도 하는 분이 계셔요. 세상에. 예수님 영화관 보고 싶은 시험이 없었는데 참 진리를 왜 그리 더럽힐까요? 시험의 본질을 왜 그리 모를까요? 돌아와서요.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해됩니까? 예를 듭시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넘어져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면 사단은 예수께 이렇게 도전해요. 예수께서 그 일을 겪어보지 못했으므로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참소해요. 예수님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에 동일한 시험을 당해 보셔서 그 시험의 채무를 변제한 그 변제를 가지고 마귀 앞에 제시할 때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러므로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명백합니까? 영생의 조건 확실해요.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순종. 조금 더 길게 나열하면 예수를 통해서 순종. 좀 더 길게 나열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성령으로 순종.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그 순종이 왜 가능한가? 간단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일이 나와요. 그럼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하시면 돼요? 예수의 모범이. 아, 내가 그분처럼 말하고 있는가? 그분처럼 먹고 있는가? 아,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네? 예수님만 우리의 모범이셔요. 그분을 연구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성경도 없었던 에녹은 늘 그 앞에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믿음의 보조를 통해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모범을 항상 앞에 두고 항상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에녹처럼 살기를 희망하지만 땅의 사물에 익숙한지라 예수님을 자주 놓치는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에녹처럼 늘 예수님을 항상 마음 앞에 염두에 두고 예수님과 동반자로 함께 걷고 함께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힘으로 너머로 되지 아니하오니 우리한 진리를 심으시고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근고하사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의가 순종이 우리 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 복음이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주가 신속히 흘러가 버렸고 벌써 예배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 내 속에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한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서로와 화목하며 주변의 모든 사물을 정리하며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청년들 기억하셔서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충직한 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마지막 큰 소리 외침에 주님께서 용병들을 군사를 징집할 때 이 순결한 의로운 청년을 통하여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하고 속히 주님께 재림할 수 있도록 이들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